여호수아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을 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강한 가나안족들이 살고 있었고 이제 그들과의 전쟁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보게 되면 가나안 여러 족속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옛날에 홍해를 건넜던 이적, 그리고 또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을 멸망시킨 사건은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큰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더구나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들은 더 큰 공포에 이제 휩싸이게 됩니다. 지금 요단강이 갈라진 이 시기는 봄철이었습니다. 보리 추수철이었죠. 지금 양력으로 보면 약 4월 정도에 해당이 되는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가 내리는 계절이었고요. 물이 가장 많은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자연현상이 아닐 수밖에 없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임을 그들도 잘 알기에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할례를 명령을 하십니다. 할례는 처음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었던 언약 백성의 상징이었습니다. 17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들에게는 애굽에서 오랜 종살이를 하며 할례를 잊고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하는 중요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광야의 첫 세대는 시내산 아래에서 할례를 시행했지만 광야를 떠돌며 새로 태어난 그 두 번째 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공동체임을 다시 상기를 시켜주시고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다시 체결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여러 그 시대를 나눠봤을 때 청동기 시대였습니다. 청동기 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싯돌 칼을 사용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때 시행했던 전통적인 방법으로 시행을 하라고 권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할례는 육체적인 잘라냄 상징, 어떤 죄를 끊는 그러한 마음의 할례, 즉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다는 이러한 영적인 결단을 하라는 권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할례를 시행하고 몸을 움직이기 힘들었겠죠. 대체적으로 요즘도 남자들이 포경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일주일 정도는 다른 일을 못하고 쉬어야 합니다. 학생들 같으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직장인 같으면 직장을 좀 쉬어야지 되죠. 근데 만약에 그러한 시기에 가나안족이 쳐들어왔다면 그들은 아마 전멸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에 야곱의 아들들이 행했던 세겜에서 행했던 일을 보면은 알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나안족들이 이스라엘을 정탐할 생각마저도 들지 못할 정도로 겁에 질리게 만들었다고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일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행한 장소를 길갈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길갈이라는 것은 굴러간다는 의미의 단어인데요. 즉 그들에게 있던 이스라엘에게 있던 과거의 죄악, 수치, 애굽에서의 종살이, 또 광야에서의 방황, 이 모든 것을 굴려버리고 즉
떠나 보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도 이러한 길갈과 같은 영적인 장소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시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와 허물, 또 우리의 영적인 부족함, 아픔과 상처들을 우리가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우리의 길갈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회개와 또 용서, 그리고 새로운 영적인 출발을 선포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길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백성은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가나안 땅에서 난 곡식으로 만든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 유월절날 이렇게 그곳에서 난 무교병과 곡식을 볶아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광야의 방랑자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이제 주인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셨던 그 만나는 아주 하나님의 특별한 양식이었습니다. 다시는 만나가 이스라엘에 내리지 않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세대는 그렇게 광야에서 죽어갔지만 지금의 유대인들은 그 시대의 40년 동안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신혼기, 허니문이라고 그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났던 시기였고 또 그때의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양식이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들에게 만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 스스로 땅을 경작하고 수확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의 중단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끝났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이제 신앙에 있어서 그들의 생활에 있어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들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땅에서 풍성한 열매의 소출을 새롭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또 인도하여 주시지만 결국은 우리 스스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첫 세대가 견고한 여리고성 그 정탐 후에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관계의 문제,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아니면 자녀들에 대한 걱정들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를 겁나고 두렵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함없이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너의 아버지가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날에 나에게 행하셨던 내가 입은 그 과거의 은혜, 그리고 또 나에게 베푸셨던 여러 가지 이적들,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에 또 내가 하나님께 저질렀던 잘못은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하루를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또 주님께서 평생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아버지 주신 말씀을 묵상하여 다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